그리고 이 주말에 여러분 나오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신종 코로나. 옛날 코로나 택시 이름이었어요. 그죠? 택시, 코로나 택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코로나가 뭐예요? 병균 이름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일까요? 예. 바이러스 이름인데 왜 코로나라는 말이 붙었는가 하면 이 바이러스 균이 돌기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왕관, 크라운. 그러니까 코로나는 라틴어입니다.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처럼 되었습니다. 라틴어고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어느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스테반 집사님. 그게 왕관 크라운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는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관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섬기고자 작정하고 부름받음에 정말 순응하면서 시간도 또 물질도 들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여 분 여러분들하고 일종의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라 전체 오늘 저희들이 일정 가운데 말이죠. 신앙의 대물림. 자,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게 되고 교제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삶의 나눔도 있을 테고요. 올해 표가 뭐죠? 보고 할 바에야 뭐 제가 한글을 아시는 분은 다 그래도 한번 보고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의 대물림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로 열고 주제 성경 구절이 있죠.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 표를 1년 내내 우리가 되새겨야 할 텐데 최소한 그 성경 구절만큼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이미 찾아보신 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우선 직분자들이라도 최소한 이 주제 성구만큼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실장님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상에 이제 그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마지막 남긴 성경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후배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그런 장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구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받았으면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해서 그 다음에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을 잘 변질되지 않도록, 그죠?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역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크게 4가지의 권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을 지키라예요. 2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다음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교환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띄우지는 않아요. 집중하도록요. 첫 번째가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이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그리고 4장이 복음을 전파하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도 쓰셨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믿음 지켜야 되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복음적인 사역을 또한 계속 감당하고 그 복음을 그리고
신앙을, 복음적인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생태계란 말을 쓰는데 생태계가 너무 지금 교란돼 있으면요, 뭔가 막 이상기후 때문에, 그죠? 온실 효과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인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황폐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에 보면 종교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선에 이르고 신을 흡족하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으면 가끔 예수 하나님 빼면요, 내용들이 거의 성녀들이 하는 설법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도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게으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 열심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혹은 또 하지 말라, 그죠? 다른 사람 해코지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들, 이걸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종교화, 이게 지금 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개토화. 개토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2차 대전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나치 정책이죠.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요즘 말로 격리시킨, 그것을 게토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집단. 그러니까 접촉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사회하고는 접촉이 없는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되고요, 우리끼리만의 조합이 되어서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가 제도화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걸 역동성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런데 자꾸만 제도가 앞서버리면 역동성을 잃게 되고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가 점점 상실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그렇게 하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레너드 스위트,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M이라는 단어를 다 썼는데요. 그냥 한번 얼른 지나갈게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 지금도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정말 막 선교가 시작된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미션 처치,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이 선교 지향적 교회, 우리 교회도 이 선교 지향적 교회 계속 이 부분을, 속성을 잃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요, 사역 중심적 교회. 조금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니스트리 철치가 됩니다. 각가지 막 사역들이 있어요. 구제도 있고 막 교육.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역 중심적 교회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가 관리 형태의 교회, 메인터넌스, 하수구 뚫고 뭐 이런 거 메인터넌스다 그러지요. 그죠? 창살 뭐 만들고, 모기망 새로 치고, 이 관리 형태의 교회. 그럼 목사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관리자가. 모양이라기보다는 관리자의 형태로. 대형 교회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어느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글에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어떤 목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 관리자이기 때문에, 목자라면, 그죠? 양을 안고 치료하기도 하고, 양의
배설물이 묻어 있기도 하고, 뭐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겁니다. 관리 형태의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뮤지엄 교회.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백발의 할머니 서너 앉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관광 코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교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신앙 대물림을 위한 구체적 방안. 그리고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셨던 교수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되는 교수님입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유산. 그러면 도대체 뭘 물려줄 것인가? 앤드류 블랙우드 교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의 유산.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 그럴 때 주일학교 기억이 나나요? 청년 시절 기억이 나죠? 이는 좋은 기억의 유산.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어른들이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게 좋은 기억이 남겠어요? 날마다 막 야단만 치고, 이거 뭐 좋은 기회. 좋은 기억의 유산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그죠, 말하는 것보다는 보는 쪽에 훨씬 학습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근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돈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좋은 기억의 유산, 이 나쁜 기억을 신겨 놓으면 아무리 다른 좋은 말로 가르쳐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좋은 기억의 유산.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기성세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좋은 습관의 유산. 참, 우리가 모여서 이게 기도하고 서로를 돕고, 그죠? 이런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말씀부터 펼치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고, 이런 습관들. 근데 잘못된 습관들을, 잘못된 전통, 관행, 이런 식으로 전달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무조건 뛰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버스가 막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막 불이 나게 뛰는 겁니다. 버스 타려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버스 기사가 보니까 뭐 한 청년이 헐떼벌떡, 그래서 안 돼서 좀 가다가 멈춰졌어요. 딱 탔습니다. 그런데 마장동을 가야 되는데 명복동 버스를 탔습니다. 얼르면 마장동에. 그럴 수도 있고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제일 불행한 교통사고가 뭡니까? 쓰레기차 피하려고 확 몸을 날렸는데 어디에 받쳐요? 그만하십시다. 이본환 여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일 불행한 교통사고, 쓰레기차 피하려다 시간이 가요. 똥차에 받친, 뭐 이런데 쿠폰 같은 거 안 줘요? 포인트 이렇게 더해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필요하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열심,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을 물려주면 이건 나중에 제하기도 힘들어요. 세 번째, 좋은 비전의 유산. 왜 교회가 존재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막 열심을 내고 도대체 뭘까? 반향이 뭘까? 반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여기 앤드루 블랙우드가 제시하는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려줘야 할 것이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비전인데, 뭐 좀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제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아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러면서 조금 영어를 써놨죠. Promotion Oriented Ministry와 Prevention Oriented Ministry, 혹은 또 Promotion Focused Ministry, Prevention Focused Ministry. 그래서 갈로 열고 예방 중심적 사역, 둘 다 예방 중심적 사역. 저의 실수예요. 앞에 건 향상, 뭘 향상시킨다. 프로모션, 직장에서는 승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잘못 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 중심적 사역이고, 앞에 거는 향상, 지금 수준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아가는, 좀 더 좋아지는, 향상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Prevention Oriented Ministry는요, 괜히 이런 걸 시도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최상이 뭡니까? 현상 유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Prevention, 위험 부담을 줄이자는 거예요. Prevention, 예방하자, 막자. 괜히 무엇인가 하려고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고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이 너무 위험 부담이 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조금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로 하자. 이게 Prevention Oriented 혹은 Prevention Focused Ministry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프로모션은요,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합한 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산교회 이대 목사예요. 이대 목사니까 딱 와서 38년간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안전하게 그분이 하던 식으로만 하자. 그럼 안전하죠. 그분이 하던 식으로만 하자. 그래서 계속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좀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재정으로 좀 저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설을 새롭게 보완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프로모션 오리엔티드 미니스트리로 가야 다음 세대를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자, 3대 목사는요, 또 1대 원로 목사님, 또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발판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프로모트 해야죠. 프로모트. 그렇잖아요. 한 직장에서 들어가서 함께 입사했던 동료들은 다 과장되고 부장되는데, 늘 평사원으로 있으면 그것도 그죠? 그런 기분도 안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냥 사표를 내고 말죠. 요즘 검사들도 그러거든요. 같은 기가 올라가는데 아니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그러면 기도의 투자가 또 필요하면 기도의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될 때는 몸을 드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형상유지 이대로가 저싸우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 선택 강의에도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소통 이런 게 나올 텐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라. 결국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사람 사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완벽하지 않고요, 다 모든 면에 탁월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면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면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부부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sorry, 미안해. 예, 미안해요. 막 우기면서 부모는 무조건 옳고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됐을 때는 그냥 sorry, 그렇게 하는 거죠. 신뢰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자예요. 위에 선 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리더. 예? 리더라 그러잖아. 리더. 그죠? 한국말로 리더. 예. 이끌어가는 자지 로드가 아니에요. 리더예요. 로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가는 자지 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면서 반향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앞서서 가면서 애쓰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소통의 법을 계속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가 4가지의 소통에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뭔가 함께 다룰 주제가 있다든지 대화의 화두가 있다면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고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애들이 이유 없이 매 맞을 때가 제일 억울하고요. 그 깊은 상처를 매 맞는 이유를 밝혀주고 때려야 되는데 무조건 이러면 무조건 때린다고요. 그럼 애들에게 상처가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예. 정체가 뭐냐 이 밝혀라. 예, 그런 뜻이에요. 아이덴티파이. 예, 문제가 뭔가. 예,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뭔지를 밝히고 대화를 하고 책망을 하든지 두들겨 패든지 아무튼 justification, identific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계십니다만은 당에서도 지금 다루려는 논제의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게 아니면 엉뚱한 데서 자꾸 부딪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그렇습니다. 이 identification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왜 싸웠는지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identify. 뭔가 분명하게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논지를 밝혀라. 지금 몇 시까지죠?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translation. translation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흔히는 번역.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굉장히 쉬운데 다음 세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이 번역,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도 하고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트랜슬레이션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들이 쓰는 언어가 많이 이제 다르죠. 예. 트랜슬레이션. 약자도 많이 써요, 걔들은.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 보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게임을 PC를 통해서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세 번째가 윽박 지르지 말고 퍼슈에이션은 설득하라. 예. 자,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나 자신이 공부를 해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설득할 수가 없죠. 설득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설득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justification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해요. 막 무조건 정당하지도 않는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결정이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당,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그 정의 문제, 그죠? 저스티스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justification, 이 정당함,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되죠. identification, 뭔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translation,
번역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고요. 설득 그리고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역을 분담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시무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시작했고, 비전 새벽 예배 때는요, 심지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기도를 하죠. 예. 그래서 뭐든지 사역을 분담하라.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저희들이 청소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꺼다 놓은 자루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배자이고 예배의 주체임을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역을 분담하는 것. 실제로 앞에 이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할까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거나 전공한 젊은이들이 잘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럼 그렇게 그들에게도 위임하고, 그죠?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서 받고, 이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비전 팀을 이제 가동할 겁니다. 각 우리 장로님들 최종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방향을 정말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연령층의 요구가 뭔지, 필요가 뭔지.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역을 분담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역 중심으로 일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멘토링과 코칭, 이게 참 필요해요.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네팔 선교팀 청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많은 청년들이 있으면 참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고. 돈 드나요? 돈 안 들어요. 등 두들겨 주고 격려해주고. 참 우리를 대신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해서 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멘토링, 코칭,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젊은 부부 구역을 맡으시고 있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참 그다음에 뭐 역으로 굉장히 또 연로하신 그리고 그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또 보살피면서 구역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 멘토링, 코칭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돌봄 사역, 때로는 깊은 대화도 나누고요, 들어주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리라. 지금 이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들 좀 마음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나라에서 37명이 자살합니다. 37명이 자살해요. 하루 동안에 여기저기서 젊은이들 외로이 살다가 삶의 무게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때로는 일가족이 감염되고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일가족 넷, 그런 거 많이 보죠. 평균 37명이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멘토링과 코칭, 이것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결론적인 말이면은 우리 함께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언제나 동반자 관계, 그들을 영원한 피교육인 팔로워들로만, 따르는 자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 함께 가는 자로 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뭔가 결정이 되고 이럴 때는 온 교회 빨리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그리고 한 목표가 정해지면 힘이 분산되지 않아요. 힘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들여서 이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은연중에 자꾸만 되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이죠. 7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것, 이게 길들여져 있는 것, 익숙한 것이 훨씬 편하죠. 그렇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크로노스, 달력상의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예요. 이건 주어진 기회예요.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게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근데 저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달력상의 시간 가운데 살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구속사적인, 예수님 안에서 늘 결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8번째, 다음 세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도 하라.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의 교사로 삼는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확신하십시오. 아직은 좀 서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훨씬 우리보다도 나은 세대,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를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의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합쳐진 마음, 우리 함께 가도록 이제 올해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다음 세대의 이 표에 맞게 정말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사역을 펼칠 때에 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을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이고 이분이 목회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이기도 해요.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 말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Success, 성공이라는 뜻이야. Success without successor. 두 번째는 계승자, 이어받을 자.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a failure. 계승자를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지 못한 성공은 사실은 실패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참 그래도 이 시대의 거목들이라 했던 그런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후임과 전임 사이의 갈등 혹은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치르고 교회 위신 권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요거 마치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좀 교제도 하시고요. 좀 충분히 또 우리 사회에도 좋은 또 마음 또 대화의 오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개성, 이 첫 번째 이제 오늘 띄었으니까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해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